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별도로 없죠. 한 시간 강의면 그 한 시간 강의 중에서 중간에 정지해놓고 볼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틀어놓고 계속 볼일 보셔도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그룹에 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이 이거 뭐냐 하는 것을 다시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그 48장의 말씀은 여기 이제 레위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나? 이제 한글도 못 쓰네. 이제 늙으니까 이제 그나마 무식이 더 드러나네.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이제 남북으로 6지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에스겔 48장이거든요. 그럼 계시록 이제 7장에 보면 14만 4천과 비교해서 뭘 볼 거냐면 단지파를 볼 거예요. 단지파. 에스겔 7장에서는 단지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7장에서는 단지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요건 에스겔 48장에 단지파가 있는데 계시록 7장은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가 여기 들었잖아요. 레위 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 여기 이제 달라요. 여기 다르고, 여러분들 그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류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6지파씩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이 나오죠. 6지파씩 나오는데 그 본처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누구야? 내가 그건 요새말 나오면 여자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자대가 순환을 겪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야곱에는 처가 넷이에요. 본처가 둘이고 첩이 둘이에요. 그래서 넷이에요. 그래서 레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이 둘이 있고요. 이래서 이제 전부 자식들이 12아들이 되죠. 12아들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 루벤이 장자인데, 자기 서모 비라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자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6자식, 여기에 6자식,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이 사실 7이죠. 7인데 자기 어미를 서모지만 자기 어미를 범했기 때문에 근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6자식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처의 자식 6은 그리심산에, 이들은 에발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축복의 산이고 여기는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요것의 그림자가 에스겔이라고 보면 돼요. 요것의 그림자가. 그래서 여기서 본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진리로, 여기는 율법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봐서 6씩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 그래서 하나는 축복의 살, 하나는 저주의 살.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주 안 하셨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안 하셔요. 그럼 우리에게 복을 그럼 저주를 안 하시면 그럼 복은 빌어주실까요? 복도 빌어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치리하시느냐? 이거 법궤만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궤의 의미거든요. 레위족수, 하나님의 법을 다한 법궤의 의미거든요. 법궤만 주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로마서 말씀에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증거했고, 히브리 말씀에서도 레위인에게, 레위 즉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에게 구원이 있다면 전혀 다른 시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시 다윗 지파에서, 이제 계시록에도 그것이 나오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왜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오게 했느냐? 그것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까지 증거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굴욕과 화영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인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법궤가 있고 시운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법궤 시운자가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시운자를 통해서. 시운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룹들을 통해서. 그런 그룹들이라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케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지품천사라고, 이제 그 사전에 보면 케룹에 대해서 영어 사전에 보면 지품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가진, 지식을 갖춘 그런 천사라는. 그래서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날개들이라고, 날개들.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또 법궤에서도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날개들이거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24 장로가 나오잖아요. 24 보좌와 24 장로가 하는데 24 보좌와 24 장로가 여기에 이게 이제 그룹의 모습이라면 동서남북에, 민수기 2장에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치잖아요. 에스겔에 이게 있잖아요. 에스겔의 전체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것이 소의 모습이야, 독수리 모습이야, 이런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계시록 4장에 다시 반복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세 지파씩 돼 있잖아. 각 방향에 세 지파씩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여섯 날개를 가졌다고 됐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세 지파기 때문에 각자가 날개를 2개씩 가져 있으니까 6날개가 된 거야. 동서남북에 6개씩 있으니까 이 6개의 4개면 24잖아요. 그래서 24장로가 나온 거예요. 이게 24장로가 이래서 나온 거라고. 또 24장로 의미는 뭐가 24장로냐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성막이라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쳤잖아요. 그럼 여기 12지파 안에 법궤를 중심한 또 그 레위의 장자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이제 여기도 3명, 각각 3명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12, 여기도 12.
그래서 율법과 진리의 합이 24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12이라는 것은 온전죄예요. 동서남북에 다 성삼위일체가 있다는 얘기거든. 응? 이게 3일이란 말이야. 성삼위일체가 3일이라고. 이게 합해서 하나거든. 그래서 합하면 이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룹이 한 사람 형년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미 시작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충분히 이제 이제 감이 와닿죠. 감이 와닿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해드리고 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진짜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시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든지 이 말씀 이렇게 들을 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알거든요, 제가. 다 안다면 좀 오해가 있나? 모르는 사람도 뭐 없잖아요. 있는데, 지금 표면에 드러나서 내가 최고다 하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러라, 즉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도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하는 적이 없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몰라. 아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몰라. 왜? 한 번도 언급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보다 뒤에 이 말씀을 이런 그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자기한테 배워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참 기가 차도 보통 기가 차는 게 아닌데,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룹이라는 의미예요. 그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앞에 각 12지파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8만 구함자 나왔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8만 9천, 1만 2천, 8만 구함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눠볼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4장 좀 그러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양의 우리가 이미 그룹이라고. 양의 우리가. 거기서 예수가 누구냐면 케루브예요. 그 백성들이 케루빔스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무리들이거든. 그래서 복수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각자들은 그 각자들이 다 케루브야. 그 각자들은 케루브인데, 그 케루브가 된 그들 중에서도 또 그 각자를 인도하는 중심의 말씀이 있어. 그럼 그것도 그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 케루브야. 그게 그 사람의 양의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오고 나면서 꿀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오지 않는 자는 울타리로 넘어가는데 그는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응? 왜 문으로 드나들지 않냐 얘기는,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로 통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너희 것으로 하느냐.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거든. 어? 그들은 양을 죽인다는 거거든. 이 양을 죽이는 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거, 스가랴 6장에서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6장 네 바람, 이것들이 다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즉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자들이 바람으로 나온 거라고. 알았다, 스탠?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4장 2절부터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뭐에 감동했다?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문을 열고 보았다는 얘기야. 성령이 열렸다는 얘기야. 하늘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즉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다 이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상으로. 자, 그래서 그랬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들이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야? 케루브야. 케루브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래서 이제 보석의 종류가 나왔잖아요. 이 보석의 종류에서 그 의미를 두고 이걸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보석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보석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론의 흉패를 보면 아론의 흉패 12지파를 보석의 색깔로 해서 이게 아론의 흉패 입혔거든. 이게 이제 왜 보석에 보면 나와요. 레이기나 버틴스키를 보면 나와요. 12 보석을 박아서 아론의 복장으로 했어요. 그럼 그 보석들 중에서 각자에게서 어디에서 어떤 지파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게 케루브가 돼. 나머지 11지파는 케루빔이 되는 거야. 네? 이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보석이 똑같은 색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현재 4개 있어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가 고정된 보석으로 돼 있지만, 이게 12보석이 12기초고 24장로고 7 등대고 이렇게 돼 있는데, 7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혈통으로 했을 때는 유다지파서 제사장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내가 유다지파가 따로 있고 레이지파가 따로 있고 루벤지파가 따로 있고 갓지파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지파가 따로 있고,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자리할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은 뼈가 살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그 보석으로 비유했지만, 나는 그 빛깔을 분석해서 요 말씀은 여기에, 요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짜 말씀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는 하나님이 자리하신다고. 그래서 보석의 색깔은 굳이 분별하지 말 것.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지금 각 지파를 보석으로 비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그 복장의 흉패에 12지파의 보석 색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단지파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단지파가 없어졌으면 12기초 중에서 단지파의 기초석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질 수 있냐고? 없다고. 다른 못이 채워진다고. 다른 못이 채워진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융통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어느 말씀이 어느 자리에 갈지 내가 모른다는 뜻으로 지금 코걸이, 귀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열령, 기열령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인데, 그럼 법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은 질서 정연하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각자에게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카오스예요. 혼란하다고, 뒤섞인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졌다, 또 구름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혼란한 하나의 말씀이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되잖아.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작은 책이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돼서 박힐 자리에 박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놓일 자리에 놓이고 세워질 자리에 세워지면 그것이 뭐냐? 그룹이야. 그것이 그렇게 된 말씀들이 각자에게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한 말씀만 지금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서 지금 자세하고 있어. 좌정하고 있어. 그럼 그 한 말씀이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깨달은 한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즉 하나의 신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야. 그럼 그 말씀 하나가 그 한 말씀으로 봐서는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됐다면 그것도 14만 4천이고 그것을 청량한 결과 불순물을 빼고 있어야 할 것은 있고 해서 뭐라고 하지? 노 속에 넣어서 꺼낸 말씀에서 정금으로 나왔으면 그것도 14만 4천이 들어가서 정금으로 순금을 꺼냈다면 정금으로 꺼냈다면 그것도 14만 4천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저거야 영상만을 쳐다보고 하려니까 이게 이래서 내가 답답해 열이다 이게. 그래서 반을 모르니까 답답할 수뿐이 없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지려면 아버지의 씨가 14만 4천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씨가 14만 4천 개 있어야 씨가 정자가 14만 4천 개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다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14만 4천 개가 한 번에 다 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내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하루에 참석해서 1시간, 일반 교회에서는 길어봐야 보통 20분에서 30분, 40분이거든요, 길어봐야. 그렇지 않고 저같이 1시간 이상 하는 데도 없잖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이 오는 데일수록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20분, 30분 짧게 설교하면 그 목사가 가장 유능한 목사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젊은 시절에 한 50대 정도에 들었을 때만 도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80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들어서 하나만. 14만 4천 중에서 하나만 들어와서. 그럼 14만 4천과 하나는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되지. 이거는 잽도 안 되잖아,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죠? 잽도 안 돼. 그럼 이 14만 4천이 와야 되는데 하나만 왔어. 그럼 이거 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신다. 이거를 하나로 이루신다고, 이거를 하나로. 요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고. 그럼 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걸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고 해서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온전히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옥석을 가려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다 끄집어내서 에기스를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하나가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를 얘기한다고. 그 이면적인 하나를 얻었으면 이것도 하나라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이 온전한 하나로 144를 만든다고 하나님은 이거를 떼다고 천을 떼냐고 다시 깨달아야 할 필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말씀이 됐다는 얘기야. 온전히 내가 그물을 꺼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
그럼 그 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라고. 이것도 144야. 신천지 잘 들어, 신천지. 많은 사람들 유혹시켜서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 많은 영혼들. 이만희 너 핏값 어떻게 받을 거냐, 너 이만희. 내 젊은 날에 신천지하고 씨름을 많이 했지만, 자, 이런 의미가 그룹이고 14만 4천이고 60만 3,550이에요. 그러니까 60만 3,550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미가 있는 건 14만 4천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응? 14만 4천이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왜 14만 4천이 144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둘째 사망을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자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가 아니라 사실 엄격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경륜을 쫓아 그대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지 않는 거지. 또 이것도 신학 박사님들이 들으시면 또 노발 대발 또 핏 댄지고 뭐 팥 댄지고 울리고 다 난리 나겠지. 그 의문이 있는 신학 박사님들은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이것을 성경적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가 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항의했지.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악인이 멸망할 때 의인이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의인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가 취함을 받을지라도 저들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버린다고? 그럼 14만 4천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화가다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뭐를 이제 감지를 하는, 총량을 해보냐면, 감을 잡냐면, 구독자의 수를 보고 총량을 해봐요. 저는. 얼굴과 얼굴을 못 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못 듣던 말씀, 새로운 어떤 언어의 표현이 있으면 많이 봐.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확 줄어. 지난주만 그래. 지난주가 그 전주 민수기 할 때보다 지난주의 말씀이 더 내용이 있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51명이고 53명이야. 그 전주에는 몇 명이야? 82인가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미리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할 때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동무들의 수가 이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너희는 지경을 넓혀라 해요.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서 온전한 14만 4천 돼서 그것이 144 큐빗이 되게 하다가 이게 지경을 넓혀라야.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이 21장에서 21장에서 144 큐빗이는 청량, 금갈대 청량,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말씀의 청량, 예수의 청량인데, 그것이 곧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량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내가 온전한 거야. 커진 거야. 이렇게 되면 사단과 선녀님은 뭘 한다고 그러세요? 풍을 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깨달아봤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는 많이 스승도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그러지 선지자 둘을 세운다고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둘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영이 있을지라 왜 한 영만 지으셨느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같은 성씨라도 누구파 쪽파 대파 실파 뭐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대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교파가 생기냐고. 교파가 왜 생기냐고. 이 교파 생겼다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재단했다 이 뜻이 교파가 생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에스네파다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 사모님 가운데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같으니.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케루비라는 뜻이 지식을 가지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를 단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천이라고 합시다. 천 가지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14만 4천에 대해서 천도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죠? 14만 4천이면 천이면 어디야? 14분의 1분이 안 됐나? 그렇잖아요. 14만 4천이면. 이런 그 계산이 되잖아요. 단순 그 숫자를 놓고 계산하면. 자, 1000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14만 3천 개의 말씀을 14만 3천 개의 말씀을 더 채워야 되잖아. 14만 3천 이 말씀을 더 채워야 되잖아. 요게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이게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신춘제사 14만 4천이 되면 구원이 끝난다고? 이런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인생들은 구원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셔터 도어하고 하나님
저 열왕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뭐 그는 신이 뭐 주무시는지 외출했는지 뭐 더 해봐 더 해봐 뭐 이런 시기가 오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상 말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4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말씀을 볼 게 많으니까 3절 봅시다. 14장 3절. 앉으신 이 모양이 뭐 이 보석 같다는 얘기 이제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석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보석이 뭐 꼭 고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룹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실상으로도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 케루브가 되고 남은 말씀들은 케루빈스가 될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보석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주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그 보석으로 대치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파의 보석일지라도 그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면 그 보석을 이 보석에 바꿔서 치환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봅시다. 4장 4절.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 면류관이 바로 뭐냐면 케루브예요. 응? 24 장로는 이 금 면류관에 대해서 부림을 받는 자들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케루브와 케루빔스에 대한 그 다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24가 나왔는데 24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보면서 설명합시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서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그 모세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고 성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신앙에서 보여준 대로 하고 어떻게 누구를 시켜서 하라는 것이 나와서 이게 등대잖아. 이게 등대죠? 등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잖아. 성소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7 촛대 또는 등 또는 7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거예요. 이게 하나가 등은 7개지만 이게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 내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불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루아흐가 빛이고 하나님이잖아. 불이고. 이 등대가 몇 개야? 하나잖아. 성생이 등대 하나라고. 근데 등불이 7개라고. 이걸 7영이라 한 거예요. 이걸 7교회라고도 하고. 근데 7교회를 신천지에서는 교회가 실제 7개로 얘기하는데 또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합하여 하나라고. 14만 4천이 하나인 것 같이 이것도 하나라고. 왜 하나냐? 케루브가 둘이 될 수 있냐고. 즉 하나님과 예수가 둘이 될 수 있냐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것 같이 피와 물과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무엇을 쪼개고 무엇을 쪼개고 무엇을 쪼개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영은. 그래서 앞에 한 말씀이라는 걸 했었잖아. 14만 한 말씀이 이렇게 했었잖아. 하나가 됐을 때 이것도 그래서 온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대 하나라고 이것도. 자, 그것이 지금 여기에 7 등과 7명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자고.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에스겔 말씀과 같죠? 밖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고 똑같죠? 여기는 다만 4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4 생물, 4 성전에 이 장막에 4 생물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어떻게 가득해요? 어떻게 가득해? 6절 보면 4 생물인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안과 밖에. 그렇죠? 눈이 가득하다고 됐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안과 밖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면 안과 밖에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에서 보는 것이 여기에서 보는 것이 앞뒤라고 할 수 있어요. 앞뒤. 왜냐면 성경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성경이 되는 거잖아. 레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앞과 뒤가 될 수 있는 거야. 앞뒤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뒤로 어디가 자꾸 줄을 잊어버려가지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이 다 네 바퀴에 안과 밖에 눈이 있다는 거지. 네 생물 똑같이 그 앞뒤에 눈이 있는 거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 같고 이렇게 해서 7절 보면은 어디에 말씀 같으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네 생물의 모양과 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저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여기 날개도 눈이 있다. 여기 있대 날개도. 그럼 여기 날개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6날개로 되죠. 이 6날개의 의미가 뭐냐면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세 지파씩 있었잖아. 네? 민수기 1장에서 이렇게 배치했잖아. 이렇게 배치한 것을 에스겔 1장에서는 어떤 사람 전체로 봐서는 사람 얼굴인데 사람, 송아지, 독수리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세 지파시기 때문에 날개가 6개야. 셋이니까 합이면 네 군데 동서남북에 4개 6개씩 있으니까 24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6날개씩 있는데 거기 눈이 여기 눈이 가득하대 옆에. 그럼 눈은 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눈은 뭘 말하는 거죠? 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해서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한다면 그 6절에 보면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랬잖아요. 앞뒤는 모양으로 봐서는 앞뒤가 이런데 앞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실상은. 네. 자, 저기고 네 주에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안과 주위는 안쪽과 밖쪽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안과 그 주변이라고 하니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율법과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생물이 바퀴가 돼서 안과 밖에 눈이 있는 것과 네 생물이 앞과 뒤에 있는 것과 날개 있는 것과 다 이게 뭐냐면 율법과 진리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이제 존귀를 드리고 영광을 드린다는 말씀이 8절부터 이제 이어져서 어디로 오냐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앞에 엎드려 그랬죠. 그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된 24가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4장로들이 또 24장로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법궤를 중심으로도 레위의 장자들이 이렇게 법궤의 사변에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2, 여기 12 해서 합이 24, 이것도 24.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으로 봐도 밖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봐도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 어느 쪽으로 얘기하든지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도 표면적인 게 있고 이면적인 게 있다는 거. 이게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말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라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제과를 떠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룹들로서 설명한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14만 4천이 144기후빗이 되는 것으로 말하면 14만 4천이 144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량이라고 했지만 이게 심판이고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설명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멸류관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10절의 말씀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앞에 엎드려 새색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서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기 것을 벌써 뭐 집어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지만 이것을 뭐냐면 멸류관은 영광이잖아요. 영광.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즉 나의 되어진 오늘날의 이 모습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성경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룹으로 인쳐진 것이 이 영광이 멸류관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이에요. 멸류관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상급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이 아버지의 것이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뭐 집어던진다까 뭐 불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공하였더라. 이 7인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 안팎은 앞에 얘기했어요. 그 바퀴와 날개 안팎, 안과 주의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팎은 그런 의미고 그 오른손의 책이라는 것은 오른손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사야 그 40장인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인 누가 보면 오른편인 강도 왼편인 강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강도에 대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라 그랬는데 어느 편인 강도가 예수와 같이 오늘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우편에 있는 자가 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른편 강도죠. 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니까. 자, 그런 의미고 7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7등으로 즉 예수가 인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가 인쳤다는 얘기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없다가 7인으로 보냈다 이 뜻이에요. 실제 도장이 7개가 찍혔다는 얘기 아니라 이는 도장이 인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보니까 이 말씀을 풀고 이걸 열 자가 없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와서 보니까. 그럼 이 장로들은 뭐야? 이 장로들이 뭐냐고? 그룹들이잖아. 그룹들. 지금 설명이 그룹들이잖아. 이미 14만 4천이 여기서 그룹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장로들이 눈이 가득한데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5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24장로 이 그룹 위에 그 앞에 얘기한 같이 멸류관을 쓰고 무지개를 빛과 같은 그이가 누구냐면 케루브라고. 이 24장로는 뭐예요? 케루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신이 가자고 하면, 케루브가 가자 하면 이 네 생물들이 같이 움직이고 전혀 뒤로 돌이키지 않더라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뿌리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아는 게 예수잖아요.
예수잖아요. 근데 이 예수도 여기선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윗부터 예수까지 42대로 그려낸 그런 혈통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생각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공부했는데 우리에게서 마태복음 1장에 증거한 그 42대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미 아브라함 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인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 않고 내가 네 몸으로 날 이삭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가 같으냐면 내가 이제 이 태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을 때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내 속사람인 이삭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인침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지금 그런 뜻이라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이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깊고 엄청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제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진짜 눈물 어리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2시간 동안 이 나눈 말씀들이요 오늘 엄청 이게 깊고 은혜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새겨 들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순금으로 뽑아내실 수 있다면 다른 성경 안 봐도 다 풀려나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하고 얘기했는데 이 그룹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한 이 말씀들로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서 그 황금, 정금으로만 뽑아낼 수 있으면 다른 말씀 무수히 딸려나와. 다 그 14만 4천 이것을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나온다. 이게 말라기 3장에서 얘기는 네가 나한테 11조를 내봐. 내가 천국 창고에 내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지 않나. 나 시험해봐 이 말씀이거든.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듣는 어느 방송을 들으니까 인천 어느 교회 목사가 선임 목사가 이제 뭐라고 그래? 퇴임이라고 그래? 퇴임하고 새로 신임 목사가 이제 장임이 됐는데 그 신임 목사가 가가지고 장로들하고 권사하고 안수집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전통이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대. 이걸 폐해버렸대. 그러더니 장로가 난리 났었대, 장로가. 그렇게만 헌금이 안 들었나? 교회 재정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했나봐. 과금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 헌금이 더 많아지고. 이걸 하나님이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게 11조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참, 아이고, 똥을 싸서 뭉개고 있다 내가 이제 그랬지만은, 바로 이런 게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케루브와 케루빔스로 얘기하면, 케루빔스가 케루브에 의해서 풍성해질 때, 다시 얘기해요. 케루빔스가 케루브로 인해서 풍성하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말씀이 11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물질은 인간 이태수 목사가 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서 그 천국 창고가 재물이 천국 창고예요? 천국 창고는 케루빔스가 천국 창고야. 케루빔스를 채워주는 건 케루브야. 하나님이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케루브가 되는 거야. 케루빔 중에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그 중에서 나를 오늘 복되게 한 말씀이 케루브가 돼서 그 케루브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야. 상납되는 거야. 연락되는 거야. 이거의 표시로 내가 헌물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케루빔수에서 케루브가 있을 때에 내가 헌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너희가 소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을 때, 땅의 것을 드릴 때에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 이래 돼 있거든. 그 언약의 소금이 11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둑놈들이라고 돼 있는 거야. 내 거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놈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주지 않고 돈으로 다 치워냈잖아. 이게 모세에게 준 계명을 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야. 그래서 복음서에는 살해할 영혼은 죽이고 죽어야 할 영혼은 살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자, 어디까지 왔어? 5장 4절 봤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다윗 사자 뿌리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사이에 섰다는 뜻이 진짜 사이에 선 거 아니야. 그 중심이야, 중심. 응? 내 장로, 여기 장로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일곱 등이 나왔잖아. 이 일곱 인이 어린 양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뿔과 여기서 얘기하는 뿔은 달라요. 좀 의미가 달라요.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그 부언할 게 있어요. 이 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그런데 다니엘서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을 임금들을 뿔로 얘기했거든, 다니엘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권세, 권능만 얘기해요. 권능, 일곱 눈이 있으니, 이건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이 일곱 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등대라고, 등대. 그래서 이 등대를 만드는 이 출애굽이나 레위기 말씀에 이 등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느려 쳐서 연하여 만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가지고 일곱 촛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곱 촛대를 따로 붙여서 이것을 합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나를 느려서 일곱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게 일곱 날이에요. 일곱이에요. 일곱 날에 가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마무리돼요. 이 일곱 날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창조일이 끝난다는 것은, 지금 이 그룹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법궤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들채로 하고 여기에 내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연하여 만들려고 안 돼 있다고. 등대만 연하여, 등대 만들 때는 연하여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궁창이라는 말과 같아요. 또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등불이 이렇게 하나 켜져요. 등대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3개씩 나오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 중심, 촛대를 중심해서 좌우로 3개씩 나오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6날개와도 같은 것이고요. 이것이요. 이게 그룹과 같은 거고요. 이게 또 뭐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좌우에 모든 것이 나왔다는 얘기. 이 전체를 합하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중심이 이거예요. 가운데 촛대예요.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진리의 율법으로 이렇게. 이게 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때씩. 율법과 진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설명이 지금 6절까지 봤나, 지금요? 6절까지 봤네. 어디까지 볼까? 7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게 지금, 이거 몇 개 끊기면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7명이더라. 7절 보면, 5장 7절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책을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서 또 예수와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이게 앞에 본 게 뭐예요? 이상으로 본 거야.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그 책을 취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열렸다는 것을 책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 때 지금 이 책을 취해서 이 책에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리면 성령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앞에 문을 열었다 나왔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럼 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대접에 담긴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대접은 뭐고 향은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답이 앞에 나왔거든요. 인을 떼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인을 떼달라고. 즉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장로들의 기도예요. 그래 기도할 때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의 인을 때리라, 일곱인을 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향이 됐다는 것은 출애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향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민간에서 쓰지 못하게 하라. 내게 올 때만 이 향을 펴라 되잖아요. 내게 쓸 때만 향을 펴라.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라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다? 인을 떼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10편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한 말씀이 이 14대의 장로의 기도고 한나의 기도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20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인을 떼주세요. 이 기도. 무슨 21일 동안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21일 있어도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가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이 말씀이요. 진짜 한이 없어요. 연결해서 하다 보면요. 이 구름이라는
이 표제 이거 결론을 못 낸다고. 이걸 계속 나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 그룹은 어디로 가고 다른 말씀이 연결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룹이라는 건 큰 틀에서 제가 윤곽을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복음을 하는 거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니까 복음을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계시록 4, 5, 6, 7장 그리고 21장, 22장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다 어쨌든 그룹이라고는 큰 틀을 좀 맞출 때까지 그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계시록 5장 몇 절까지 8절까지 한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계시록 5장 8절로부터 그룹에 관해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점검으로 캐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영하 5도, 6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저같이 좀 늙으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